네, 오늘 설교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교회를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너그 교회 이러는데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고요.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 이 서울이기는 교회와 다른 교회를 남의 교회처럼 여기지 마시고 다 같은 교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란 말 거의 안 써요. 제가 있는 교회 아니면은 서울기는 교회 혹은 보험교회란 말을 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까지 이 교회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저기 가라면 저기 가야죠, 그죠? 저도 그러면 되고 여러분도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걸 알면 교회 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분명히 했어요. 이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또 뒤에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베드로, 바울, 요한 다 교회를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던가요? 교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확실히 교회는 내 교회다 하면서 내 교회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내 교회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해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에 20절 바로 뒤에 21절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대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달려 죽는다는 게 정말 끔찍한 겁니다. 못에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아야 이제 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 끝에 이제 죽고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요.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자주 경험하는데 가족들이라도요 죽은 시신 안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힌다. 여러분, 무덤에 묻힌 시신 생각해 보세요. 오라의 공동묘지가 생각나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살아나신 거라. 살아나시고 하늘 올라가신 거라.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 교회를 누가 그렇게 세우셨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해요.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를 두고요, 하나님이 표로 사신 교회라라고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표로 사신 교회.
고로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 또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가득한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한번 믿어볼까나 하고 믿는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볼까나 해서 믿는 믿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 죽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음부가 나와요. 음부. 이 음부는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죽음이란 말 혹은 지옥이란 말과 함께 호환돼요. 음부에 내려간다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음부하면 무덤하고 또 같은 말이고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이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는데 천년만년 살아갔을까? 얼마 있다 살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이나 지금도 이 손에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계신 거라.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기신 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리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에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대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온 우리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진짜 신령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 말이 참 무겁지 않나요? 모여가지고 참 우리가 지지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좀 우스운 소리도 들어 즐겁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원하긴 한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모임도 그냥 아무 모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임이 진짜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예수님의 그 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그 피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이사야, 세례 요한, 유의 한 사람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유명한 랍비 정도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해요. 너희는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느냐 이런 묻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하는데 이에 대해 베드로가요 대답을 바로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에게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 요약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시라.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나요? 요한복음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말씀인데요.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뭐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랍니다. 아는 거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교자가 가르칠 교자고요. 교회 온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노 하면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면 교리 몇 구절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돈되어 있는 이론도 알아야 돼요. 왜냐?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함께 성경 내용을 정돈한 이론도 신학적인 내용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많은 걸 비용을 치렀어요. 원래는 어부였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러 직장에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직장, 그 재산,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밤낮으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꾸지람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을 하고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성도님들 오늘 처음 왔던 아니면 10년을 다녔던 간에 교회에 오셔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로 세뇌돼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심을 말한 거예요. 진심을. 이런 진심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 형제도 아니고 누구 랍비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럽니다. 누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그러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왕 이렇게 교회 오셔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오.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원래는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몬 지파 아시죠? 그 시몬의 헬라 발음이 그냥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 그 신앙 고백, 너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너 믿음의 반석이야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그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럽니다. 나의 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냐 하니까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을 하는,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땅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가 그냥 이름만 교회를 붙여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요? 따라 하라니까 하시는 거 아니고요. 한번 진심으로 해볼까요? 저도 진심이에요.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었지만 어릴 때 이걸 고백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회의와 그리고 고민 그리고 이 반동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이 되셔가 그 모든 걸 다 참아주시더라고. 저 같으면 그냥 나가 죽어라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시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겼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를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 마귀의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죄가 그냥 지어집니까? 세상 시스템 안에서 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런 세상의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억누르는 그 힘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리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리라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억누르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믿음을 무력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리라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가요. 뭐가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랬죠. 그 처음 사랑이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교회에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이르게 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어도 이 고백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심으로요.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한대요.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죠. 돈에 속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돈을 벌고 돈을 쓰나 돈에 속하지 않고 돈을 이긴대요. 자식 새끼 낳고 나니까 좋죠, 그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자식 새끼에게 매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 새끼에게 매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식 새끼를 장악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대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죠. 저도 위에 헬스 가면은 어른들도 젊은이들 그렇게 하고 가면은요, 신음소리가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봤는지, 찬송을 그렇게 속 해봤는지, 힘을 줘가지고 한번 했는지 해보셨어요? 하면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셨는지. 그렇게 건강해도요, 인생살이 별거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뭐가 있어요? 뭔가 이기는 게 있어요. 뭔가 이기는 게 있다고. 뭘 이기노라고 물으면 뭐 제가 정확하게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뭐 그래요. 그러나 이런 거예요. 이기고 있다. 내 인생에 뭔가 사이다처럼 뭔가 이렇게 시원한 게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라. 그냥 좋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별로 좋을 게 없어. 근데도 좋아. 때로는 내가 아직도 내가 성질도 안 좋고 술, 담배도 아직 완전히 못 끊었어. 끊고는 싶은데 못 끊었다 해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이 기쁨이 안에서 사이다칠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또 해야 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럼 뭐 죽음을 이긴다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건.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 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 사람들에게 뭘 주시나?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의 열쇠는 말 그대로요, 열쇠예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이 열쇠요, 아무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 열쇠 저 열쇠 구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지옥의 문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음부의 권세란 말이, 이 권세란 말이 문들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의 양심으로 살아도요, 알고 보니까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간다는 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주신다는 거라. 어떻게 주시노? 어떻게 주시노 하니까 그 뒤에 보면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합니다. 어떻게 주시노? 여기서 풀어야 될 거 풀면 돼요. 여기서 묶어야 될 거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살에 알고 보면 묶어야 될 거 이거 묶을 수만 있으면은 천국이에요. 풀어줘야 될 거 풀 수만 있으면 인생은 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풀어야 될 거 못 풀고 있고 또 묶어야 될 거 못 묶고 그래서 인생이 매여 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노예 의지라 안 돼. 매여 있어. 돈을 가져서는 돈에 매여 있고 자식을 낳아서는 자식에 매여 있고 건강한데 건강에 또 매여 있고 다 매여 있어.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 무엇을 풀어야 될지 예수님이 알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풀어야 될 게 보여. 묶어야 될 게 묶어.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서 예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풀려야 내 형편이 풀립니다. 예수님 이거 묶어주세요. 이게 묶여야 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하늘에서 풀어주신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그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대로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 그래서 천국은 모든 좋은 게 천국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땅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라. 그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라. 어떻게 이루어 주시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은 거라. 교회가 왜 이렇게 형편없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라.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하나 같이 천국의 열쇠를 열고서 들어가고 천국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이 사회가 이렇게 깜깜하고 혼돈해 있는 거라. 내 인생 교회를 다니는데 늘 어둡고 무력한 거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거 확실히 죄다, 이거는 더럽다, 이게 아니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좁게는 내 일신의 문제, 조금 더 좁게는 내 영혼의 문제, 더 넓게는 내 가족과 이 사회의 나라와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직장에 다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봤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막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뭐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예의를 차리세요. 믿음이란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를 차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진지하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그 진정성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 나 좀 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사회, 정말 이 사회가 악해집니다. 이 구조적인 악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다 예수님 손에 있잖아요. 7별 7촛대. 그게 뭔지, 그 상징하는 바가 뭔지 다는 몰라도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어야 돼. 예수님 손에 있어야 된 거라. 무슨 말이냐? 교회들은 다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으라는 겁니다.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이제 온 초신자나 다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 지적하는 그 말씀 불편해도 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적만 하시나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그 해결책을 받아들여라. 해결되면 어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상을 주시고 저기서도 상을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듣기 싫어하고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을 마다하면 어찌 되느냐? 지는 자가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져요. 지는 인생이라 마음이 기뻐지가 않아. 삶에 보람이 없어. 아름다움이 없어. 뭔가가 있는데 없어. 터지는 웅덩이처럼 뭔가 부어도 이게 고이는 거 없고 쌓이는 거 없고 올라가는 게 없어. 일곱 교회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의 눈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한 것처럼 우리 믿음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예수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도 얼마 남았는데 이 짧은 생애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천국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 가야 교회 다니는 맛이 나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고 준비가 되고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복을 받고 구원받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